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이 고린도시는 지금도 굉장하지만은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시대에는 손꼽히는 부유하고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화가 꽃피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려 150년 전에 무려 5km가 넘는 그런 운하를 이렇게 건설할 만큼,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결합을 위해서 이제 뭔가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러다 보니 그 신전에는 창녀 제도가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다 보니까 아덴과 함께 많은 지식들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렇죠. 세상과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동화시킬 때는 강대국이 그 약한 나라를 동화시키죠. 결국은 한마디로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힘이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세상의 힘과 교회가 가진 힘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은혜가 넘칠 때 교회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완벽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최고의 은혜라고 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보고 타 종교와 같이 뭔가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또는 뭔가 우리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 신을 더욱더 신과 가까워지고 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힘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밝히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핑계치 못할 거지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냥 혼자 성경 읽으면은 아직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이 예배라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우리는 그 권고를,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왔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그 받은 말씀을 지식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삼가 행하는 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죠.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중에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서 구태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톨마오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요, 감히 무엇 하다는 뜻이에요.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백성인데, 근데 우리가 어찌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그 형제들 간에 그런 갈등이나 송사를 그들에게 맡길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복음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스스로의 그 유대 종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 교단마다, 교단 안에 또 노회 안에 이 교회 법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교단과 노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판단해주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바울이 세상의 법정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3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분명히 바울은 재판관을 포함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선징악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 말씀 요절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세상 법정의 법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분쟁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적용하는 그 세상법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교회 안을 보면은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보면은 겉만 핥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한 부분밖에, 제한적인 문제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부당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2절에 보면은 성도는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따로 구별한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성도 간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 곧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 영적으로 어두워 판단할 수 없는 이 세상 법관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재판받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것이죠. 이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 중 하나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는 자들이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거룩한 자들이 재판을 받는 그런 모순을 파악하지도 못할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지식 있는 자같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소경된 자들, 영적으로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를 2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도 누구를 말합니까? 거기서는 이제 사도들을 말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함께 이것에 참여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는 타인과의 그런 불신자와의 갈등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 간에 사소한 분쟁 하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뭡니까? 바울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송사하고 세상 법정의 불신자 앞에 자꾸만 너희 불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한다. 교회가, 교인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뭡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게 바로 거치는 자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뭐래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라 하면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인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구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답게 행동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큽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들은요,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허물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뜻이 뭐냐면요, 패배라는 뜻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피차 간에 송사하는 것은요 이미 패배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송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너무나도 귀한 계명을 저버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부끄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러한 분쟁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는커녕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그렇죠? 결국 자기 이익에 자기가 손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뭐예요? 형제된 성도를 세상 법정에까지 송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믿는 자들끼리.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참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하면서 이제 불의한 구체적인 이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절로 10절 말씀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1절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했죠. 있더니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난 날에는, 과거에는 그랬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정약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철야 때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옛 사람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어떠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죠. 죄의 씻음을 받았고요. 우리는 부패해서 죄로 오염돼서 정말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히 하셨어요. 또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을 받았죠. 근데 이것이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제로 날이 갈수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하면서 그 자유를 자기 죄의 정당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오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반대로 뭡니까?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지만은 이것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거든요. 얽매이지 않는 것. 또한 14절로 17절에 우리가 음행을 그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몸은 또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죄를 위해서, 우리의 욕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죠. 예, 하나님의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대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완전한 죄 가운데, 죄로 오염돼서 부패 가운데, 무능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했던 그런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